안녕하세요. 성탄 대축일 난미사 때 복음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성탄 축하드리고 성탄의 축복이 온 나라, 특히 전 세계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정말 주님 축복, 탄생 축복이 가득해서 모든 분야에 정치 분야, 경제 분야, 교육 분야, 종교 분야, 사회복지 분야 할 것 없죠. 모든 분야에 종합적인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12월 25일 난미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 첫 구절에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 거죠. 이 첫 번째 질문은 어떤 뜻일까요?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말씀과 또 말씀에 따른 원리는요, 어떤 것일까?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씀한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의 첫 번째 창세기에서는 세상의 시작, 다시 말해 창세기에 대해 말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하느님의 이 창조적인 말씀이 바로 이렇게 선포되는 거죠. 창조자는 다름이 아니라 땅이 생겨라, 식물이 생겨라, 동물이 생겨라 하고 말씀하시면 모든 그 말이 사실이 된 거예요. 그 말은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지성적인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알아듣는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지 알아듣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하느님은요, 세상과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정말 단순하게 있어라, 존재하라, 그렇게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창조했다는 거죠. 저는 이 카톨릭방에서 정치 얘기할 마음도 없고요. 하지만 정치는 생활이기 때문에 종교 따로 있고 정치 따로, 경제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는 모든 세상 것이 있는데 제발 좀 선거가 가까워지면은 참 요동칩니다. 누구는 어디에서는 광인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왜 그렇겠습니까? 약속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 모든 분야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 종교뿐만 아니라. 근데 약속이라는 것이요, 허무맹랑하게 무조건 이런 거 하겠다 쭉 나열하는 것이 약속이 아니잖아요. 소위 공약, 빌공짜, 공짜 아닙니까? 그런 점에 저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크리스마스 첫날 난미사 때 인간이 하느님께서 인간을 생명으로 부르시는 순간, 그때 창조된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생명으로 부를 때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생겨라 했을 때 생긴 것처럼. 그런 다음 하느님은 우리 인간의, 사람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소통이죠. 공약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키지 않았을 때 응답이 바로 표인 거예요. 표. 선거할 때 표 말하잖아요. 우리 성당도요, 소위 보십시오. 성당이 우리 태안본당이 2,300명, 또 교족상 2,000명 이상이 되는데 한 700명 미사 오시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나라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인데 제가 부유한 사람 몇 분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재정적인 거 허락 맡아가지고 이 교회 운영할 수 없잖아요. 복스 포플리 복스 데이라는 말이 있어요. 복스는 목소리예요. 백성의 소리가 하느님의 소리다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인간이라면은요, 본질적으로 대화하는 특별한 존재, 사회적 존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 이브를 아담 옆에 두어 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창조했잖아요. 혼자 있는 것이 안 좋다고 그랬어요. 다 창조한 것을 좋다고 했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거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브를 창조해서 뭡니까? 이브를 창조해서 아담 옆에 둔 것은 함께 살고 함께 소통해라 그 얘기예요. 함께 살면서 소통도 하지 않는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한테는 창조를 거행하는 겁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또 우리 종교, 문화, 또 가장 그래도 소통을 잘하는 데가 K문화예요. 그 외에는 참 힘들어요. 어쨌거나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하와를 창조해서 아담 옆에 두면서 서로 소통하고 함께 살라고 뒀는데, 하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대화할 상대는 아담은 하와가 아니고 하와도 아담이 아니고 하와도 아담도 우리도 하느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먼저 소통할 분은 하느님이랑 소통을 해야 돼요. 그게 기도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죠? 첫 번째 대담자는, 첫 번째 소통자는 하느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특별히 종교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 중에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예를 많이 들었는데, 에브라함 링컨이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의회와 소통하기 전에, 정치인들과 소통하기 전에 하느님과 소통을 먼저 하고 한 분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느님께 응답하고 자신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하게 해서 고양시키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바로 위험, 존엄성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함부로 약속을 하지도 않아요. 선거 때만 되면 쫙 공약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뽑으려면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 공약을 쫙 나열하는 것보다 실제로 백성들이 원하는 거, 실제로 군민들이 원하는 거, 태안군이면 군민이 원하는 것을, 우리 군민이 원하는 걸 들어가 있나 하고 보는 것이 중요해요. 무슨 신고강이다, 무슨 뭐다. 가장 깊은 아젠다가 뭐겠습니까? 출산이에요. 우리 공통 인식을 가져야 되겠죠. 저는 자식도 없고 가족을 흑마학적으로는 포기를 하고 하느님의 가족으로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대로 두게 되면 사라질 나라 중에 첫 번째가 우리나라라지 않습니까? 아기를 안 낳아요. 0.6명이에요. 일본도 1.5명인데 이거 어떡할 겁니까? 경제라든가 정치인들이라든가 교육자라든가 종교인들이 힘을 합쳐도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젊은이들이 왜 그럴까? 깊이 알아야 됩니다. 정치도 세상이고요, 삶이고, 종교도 삶이고요, 교육도 삶이고, 모든 것이 삶이에요. 경제도 삶이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 말씀에 계셨다 하면서도 그분께서는 처음에 계셨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하고 말해요. 저는 오늘 이 부분만 깊이 한번 보자고요. 인간은요, 대화하는 인격체로 창조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또한 하느님의 형상,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느님 모습을 닮았다? 대화하는 존재죠. 대화는 첫 번째 경청이고 자기의 생각을 겸손되게 나누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느님도 영원부터 혼자 계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는 말도 혼자 있지 않고 대화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성한 위격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은 성령에 의해서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하느님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동일 본질이에요. 항상 하느님을 가리키는 용어와 마찬가지로 말씀은 이런 이미지 성격상 신성을 가지고 있고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심오한 계시의 선물입니다. 말씀. 이 말이라고 하는 정의는 뭐겠습니까? 말씀이다, 말씀이셨다, 함께 계셨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하며 살잖아요. 말의 정의가 뭐예요? 말의 정의는요, 생각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미사할 때 네타시오 하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 성찰하자고 그러잖아요. 생각의 표현이 말씀이거든요. 되는 대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에? 주님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친구를 집에 초대하고 싶으면 우리에게 오세요 하고 말하잖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탁을 하면 우리는 고마워요 하고 고마운 마음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을수록 그 단어는 더 완벽해지고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시인들은요, 말의 대가들이죠. 함축된 언어로 우리의 생각을 표현해 나잖아요. 그런 점에서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부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시인들이죠.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매번 기도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는 이 삼위일체, 하느님, 이 기도를 삶에 적용해 보자고요. 삼위일체, 아버지는 가장 완전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당에서 말씀 학교를 하는 것도 아버지의 생각을 정말 내가 품으려고 말씀 학교를 하는 것이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막 쌓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가장 완전한 생각이고요. 아들은 어떤 걸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완전한 생각, 아들은 표현하는 말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으로부터 참 하느님이시고요. 사실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 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독특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는데 본보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느님,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나를 표현하는 것이고 바로 그분께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자녀인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하느님의 언어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살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신다는 말을 하세요. 여기 쭉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제 말씀하셨고 지금 이 말씀은 살이 됐다는 표현, 우리 육이 됐다는 거. 여기에 이제 자세한 부분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말이죠. 네. 말씀인 사람이 되시어 사람이라는 살이 되면 정확한 이란 말로는 사륵스, 살덩어리가 됐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14절에 말씀이 사람, 살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말,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은요, 의사소통의 수단 중의 수단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언어로만 소통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말로도 소통하고요. 어떤 그 제스처, 행동으로도 바디랭귀지죠. 요즘에 이제 수화, 정우성 씨하고 어느 분이 이제 드라마에 이제 수화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형상, 행동으로. 또 음악으로도 소통을 합니다. 노래를 잘 들으면 감동받잖아요.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도 치유되잖아요. 소통하는 거죠. 하지만 창조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또한 하느님에 관해
말하고 경청하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알기를 바라시는 게 하느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태안분당 말씀학교를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죠.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알기를 바라시잖아요. 우리 가톨릭 책방 구독자분들도 말씀 학교 우리가 있는데 다 이제 요한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내년에 마태복음이 나오고 계속해서 신구약을 다 이렇게 한 10년이 걸리도록 할 건데요. 원하는 분이 있으면 이걸 시작하세요. 줌으로도 괜찮으니까. 언제 정말 기회 되면 말씀 학교를 우리가 사이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볼 때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댓글에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도 같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런 점에서 모든 진리는 말씀 안에 계시다.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께서는 살이 되셔서 육화하셔서 강생하셔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볼 수 있고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를 볼 수 있고 또 모든 것 안에서 또 그분을 볼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웃과 만나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모든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정말 이 영혼이 이 말씀의 영혼이 반영된 위대한 예술 작품처럼 아주 투명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루니모 성인이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목표다. 언어를 이해하려면 단어의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모든 것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졌고 바로 그런 내용으로 오늘 크리스마스 난미사 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해주십니다. 제가 이제 말씀학교도 시작됐고요. 이 시드니에서 코로나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 주위에 권고도 있었고 시드니에서 2020년 4월 1일 날 이 가톨릭 책방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벌써 1, 2, 3년 하고도 한 7개월 됐나요? 내년이면 이제 4년인데 체계적으로 저는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고요. 또 이 종교와 세상은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세분화되어 있는 이런 것과 긴밀하게 통합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 세상의 이치도 알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옛날 나라가 아니에요.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회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복잡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통찰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국민의 뜻을 신자의 뜻을 정말 파악하려면 실질적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소통해야 됩니다. 하느님이 살을 통해서 소통하는 예수 그리스도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2000년 동안 이렇게 세상 안에서 소통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가톨릭 책방 이 부분 점점점 업데이트를 하면서 더욱더 보다 더 말씀으로 보다 더 세상 속으로 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태안
대한민국 전 세계가 말씀으로 이 세상이 정말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나라, 하느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또 댓글, 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사실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내용도 참 좋아야 되지만 구독자 수가 얼마나에 따라서 사람들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번 대림 때 많은 분들이 구독을 이렇게 또 전교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지금 4,500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저는 뭐 욕심은 없어요. 하지만 복음의 욕심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또 정말 이 지구상에 하느님 나라가 선진국 안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K-팝처럼 K-말씀으로 우리가 축복을 전할 수 있도록 10,000명, 20,000명 이렇게 해주시면 더욱더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 말씀 강론과 또 영혼 돌봄과 또 이 영성 생활에 대해서 전문적이면서도 우리 2000년, 성경 3000년의 지혜를 나누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탄 축하드리고요. 많이 또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